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옆에 분에게 샬롬 해보실까요? 샬롬. 네. 이걸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살롬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매번 숙제 같아요. 매번 하는 일이니까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 참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목사된 입장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저한테 숙제는 뭐냐면 은혜를 받게 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삶이 변해지고 바뀌어지는 모습을 좀 봤으면 하는 바람이 저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많이 은혜도 받으신다고 하시고 하는데 보니까 여기 이 지역이 충청도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느려 보여요. 느리다기 보여 제 마음이 좀 성급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 안에서 이거 어떻게 하나 이 고민을 하는데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딱 이거더라고요. 내가 할 수 없다. 오직 성령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마음이 저한테 들어오는 순간 저한테 평안이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없거든요. 바꿀 수 없고 제 몇 마디 말로 제가 설득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직 성령님께서 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여러분들이 다다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약할 때 강함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내가 부족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수많은 사건들이 이건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을 13만 5천을 이기게 하시는 것들이나, 홍해의 사건이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건들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셨던 수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강함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그들의 힘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을 누르고 있고, 여러분 안에 실망을 주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최고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이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고린도 후서라는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가야 하는데, 고린도 후서를 설교하다 보니 저희들한테도, 목회자들은 되게 좀 힘이 든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사도의 권위, 그 다음에 지도자의 권위에 대한 설교를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거 너무 권위적인 설교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자기의 사도직,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에 대한 변호를 하는 내용들이 고린도 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사단들이 끊임없이 교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게 하려면요, 교회, 특히 이제 교회를 못 나오게 하려면 좋은 방법들이 하나 있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거든요. 은혜를 못 받으려면 먼저 사단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 대해서 실망하게 해요. 성도들에 대해 보면서 실망해요. 그리고 에이, 예수 믿어 다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생겨서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 중은 뭐냐면, 그걸로도 안 되면 목사님을 보면서 실망을 해요. 에이, 목사님 진짜 다 똑같아, 에이, 다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들게 해요. 제가 우선 먼저 말씀드리는 거, 저도 똑같습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너무 부족하죠. 사도 바울이요, 오늘 자신을 체험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내가 한 사람을 아노나 라고 표현을 해요. 아누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처럼 안 해요. 자랑하기 싫다는 거죠. 이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할 건 연약함, 이걸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부족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실망하시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 보게 해요. 사람을 실망하게 해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거든요. 이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어요. 야, 바울 봐라. 지 욕심 채우려고 하는 거야. 지 힘 가지려고 하는 거야. 말하고 계속 공격을 하니까 사람들만에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았는데 한순간 조금 흔들리기 시작해지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변호하는데, 그 변호하면서 저는 그 보면서 사도 바울이 현재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보냈고요,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그리고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잡혀가요. 자원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왕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죄인이 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무슨 자기의 자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지금 현재 권위를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가 이야기하는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덕을 위해서다.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건 오직 여러분을 살게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 위함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때로 그 말씀이 나한테 꽂혀 들어올 때가 있어요. 꼭 날 겨냥한 것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여러 사람 중에서 목사가 한 명을 대상으로 설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만 꽂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은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 그때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외부적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의 가시도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면 이게 심지어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할 정도로 자신을 괴롭힌 거죠.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 육체의 가시가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할까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간질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지금의 간질약이 없으니 그때 어땠겠어요? 그리고 하나는 또 안질이다. 눈이 아팠을 거다. 근데 그 눈 아파 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힘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가 3번 기도했다라는 건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복음 증거합니다. 가서 병을 치유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병을 갖고 있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히잖아요. 하며 정말 간절하게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답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대답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때서야 은혜를 깨닫고 나니 이제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집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이제 고린도 후서 전체에 대한 배경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약할 때 강해지시나, 또한 우리가 약함이라는 게 무엇이고 강한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왜 약한 데서 강해지냐? 성경은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자랑하는 건 좋은데 여기 성경은 자만하고 자고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이 스스로가 만족해서 자만해지는 거죠. 이걸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함을 우리에게 강함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가끔은 그러세요. 어르신들도 보면 내가 뭘 못해요. 이 약한데 이제 힘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기 가장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왜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져요? 기도함으로부터 이루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뭘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일을 이루는 것보다, 일을 행하는 것보다, 온전히 만드는 것보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보다 또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우리 인생의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잘나서 저래, 저 사람이 돈이 있어서 저래, 할 수 있었겠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한사람교회 지금까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개발되어지고 이 땅들이 이제 놓여있는 상황을 보면 은혜잖아요. 모든 게 은혜거든요. 우리가 일부러 이런 지역에 종교 부지를 사고 들어오려도 지금은 살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 고민도 할 필요 없이 그쪽에서는요, 우리를 뺐대요. 자기들이. 우리 허락도 없이 뺐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걸 보면 하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높이게 하는 거예요. 기드온의 사건을 보세요. 32,000 필요 없다는 거예요. 22,000 집에 보내버리고 10,000 데리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10,000도 필요 없대요. 300 데리고 한다는 거예요. 더 약해지고 더 적어지는 마지막 절박한 상황까지 몰려갔을 때,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약해지게 하는 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우리에게 하시고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 소망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우리는 늙어요. 여러분, 늙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죽는 거다. 죽을 때 어떻게 죽냐, 어떤 사람으로 죽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죽을 때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냐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냐가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해요. 근데 주님이 그러기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세상의 거 욕심 두지 말고 천국 바라보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반대죠. 강할 때 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대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힘이 없을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연약해지고 힘이 빠지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기에 가장 좋구나. 하나님 사용하기에 가장 좋구나. 힘 뺐잖아요. 내 힘으로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또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영적인 것에 초점 맞추기 원한 거예요. 우리 육체는 약해져요. 근데 영은 강해지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약해질수록 우리의 영은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약할 때 강한다는 표현을 우리를 높이지 못하고 자고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표현을 한다라면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하지 못하도록. 뭐라고요? 높아지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약하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겸손해진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약한다는 건 우리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함을 이야기하지만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약함은 오늘 성경상을 이야기하면요, 나의 무능함,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예요.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 거는 어제 저녁 다 준비했고 몇 번을 여기 앞에 서요, 여러분. 토요일 날은 정말 여기 앞에서 몇 번을 서요. 어제도 이 날씨가 덥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날씨 더운 날 낮에 여기 쓰잖아요. 그러면요, 사우나를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별로 에어컨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으니까 여기 혼자 왔을 때 서 있으면 그냥 여기 쓰거든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이 이 자리를 쳐다보며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 오늘 모습을 이제 우리 부목사님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안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더워서 조금만 하고 가. 이렇게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자리에 있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안에서 계속적으로 갈등은 힘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은혜 받게 하지? 이 고민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갈피가 안 잡히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제 봄에도 밤늦게까지 그리고 새벽에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씨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결국 내가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설교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설교하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정확하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돼. 못 받고 안 돼.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편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내 책임 아니잖아요.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여러분 책임이잖아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저는 선포할 뿐이고 전할 뿐이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되더라고요. 그 안에서요, 저희가 힘으로, 제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억지스러움을 내려놓는 순간 제 안에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이란, 약함의 이야기는 병들어서 쓰러졌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나의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요, 힘 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은요, 최고 봉은요, 힘 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골프 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골프의 최고의 핵심은 힘 빼기입니다. 그런데 골프만 그런 게 아니라 운동하시는 모든 분들이, 제가 탁구 레슨을 좀 받았는데 탁구 치는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어깨에 힘 빼세요. 아니, 세게 때리고 싶잖아요. 막 세게 때리려고 하면요,
어깨에 힘 빼세요? 아니, 세게 때리려면 힘 들어가야지. 아니요, 힘 빼세요. 힘 빼라는 거예요. 근데요, 몸의 운동만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빠가 망치질을 해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 망치질을 그러니까 옆에서 같이 도우라고 해요. 그럼 아이가 그 망치를 잡아요. 그리고 같이 망치질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망치질이 가장 힘이 세게 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이는 이 아버지와 같이 잡은 망치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가 가장 약하게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가 하겠다고 그 망치를 세게 잡으면 잡을수록 힘은 덜 들어가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를 하나님이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힘 빼. 내가 할게. 그냥 나한테 맡겨. 힘을 뺀다는 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예요. 겸손히 나를 맡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껏 하시도록 나를 맡겨놓는 거예요. 이것이 약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병들어서 연약해진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미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 힘 뺀다라는 이야기는, 약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겸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럼 겸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이 고민이 좀 됐어요. 어떻게 하면 저는 이제 제 특징 중에 하나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도리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사이트들을 얻는 게 제 안에는 어떻게 보면 기쁨이기도 해요. 근데 결국은 겸손은 교만하지 않는 건데, 교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가장 교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대요. 나를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점검하는 도구를 두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교만한지 여러분을 자가 점검하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점검하는 도구를 뭘로 두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을 교만하지 않도록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교만하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지적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오신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가 예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게 단순하게 찬양만 하는 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건 말씀 듣는 거잖아요. 왜 여러분 생각이 없겠어요? 왜 여러분이 안 똑똑하겠어요? 왜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사오니 난 내려놓겠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아멘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연약함을 인정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앞에 아멘하고 고백하라고 나가라는 이야기는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원동력 있고 살아 움직여서 나의 관절과 골수와 영혼을 쪼갤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도록 아멘하며 여러분 삶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힘을 뺀다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강하게 하셔요. 그럴 때 내 힘을 뺄 때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인정할 때 영적으로 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을 때 잘못 해석하면 나한테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라고 이해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확하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근데요,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 능력이 내 약함 속에서 진가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대요. 그러니 은혜잖아요.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놓여있는 상황이 하나님이 드러내시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에요. 그것이 지금의 아픔이고 지금의 슬픔이고 지금의 힘듦이라면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최고의 조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서지 않았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못 봤을 거예요. 돌아가면 되잖아요. 풀무불 앞에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았으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사자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의 위기 상황이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의 힘든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일제시대부터 6.25부터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지는 그 수많은 일들을, 천지개벽하는 일들을,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천지개벽한 일을 다 겪고 드디어 우리 한국이 살만하다 할렐루야 할 때 IMF 탁 터져가지고 다시 한번 뒤집어집니다. 또 뒤집어지고 이제는 조금 안정돼서 이제 잘 죽을까 보나 싶었는데 이 코로나가 와가지고 자식 새끼들 제대로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제는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있는 이 한국. 그냥 제거 가장을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그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님 세대들이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잖아요. 현재 우리 교회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코로나 이겨내고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이겨내고 있잖아요. 다시 확장된다 그래도 우리 잘 이겨낼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전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일제 가운데서 하나님 해방시키셨고 6.25 가운데도 구원하셨고 IMF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우리는 또 고백할 거예요. 코로나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키셨다고요. 여러분이 연약함이, 여러분이 지금 힘든 상황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최고의 도구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지금의 힘든 상황에 여러분 매어있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우겨 싸워오는 그거 사면 초가를 바라보지 마시고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고 이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네.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셨네라는 고백이 될 수 있다라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고 그 하나님 변치 않으셨으니까 그 하나님 바뀌지 않으셨으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 하나님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그 앞으로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든 상황, 그 연약함 주님이 증거하시기에 주님을 나타내기에 최고의 도구기에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 자랑했던 것, 자기의 십자가 외에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 고백 앞에 나왔지 않을까요? 그러기 여러분 지금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감사합니다. 억울할 수 있고요, 화날 수 있고요, 좌절될 수 있고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같을 수도 있어요. 길이 없는 동굴을 걸어가는 기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하십니까? 힘이 드십니까?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육체에 가실 수 있고요,
아픔일 수 있고요. 우리의 슬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심지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도 저는요, 저 부족함이 너무 많거든요. 남 앞에 이야기 잘 못하는 거, 말 못했던 거, 그리고 찬양 못했던 거, 노래 못했어요. 제가 노래를 정말 못했어요. 선생님이 얼마나 수업 시간에 노래를 못했으면 수업 시간에 그랬다니까요. 너는 노래 부르지 말라고. 저 때문에 방해된다고. 그랬던. 근데 왜냐하면 노래 못 부르면 소리라도 작아야 되는데 제가 목소리도 크잖아요. 근데 저 같은 저를 하나님이 지금은 목사로 세우셨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저기 보면 얼굴 뻔뻔하게 생겨가지고 전혀 부끄러움 안 탈 것 같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이 많은데요. 진짜 부끄러움이 많은데요. 남 앞에 쓰는 게 두려워서 얼굴 빨개져서 꼼짝 못했던 전데 하나님이 이 연약함을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이 있잖아요. 견딜 수 없는 슬픔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함 그리고 약점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십시오. 왜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도구가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는 도구가 되니까. 겸손하게 하는 도구가 되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뻔히 알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그러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그 연약함 없으면 저는 알아요. 제가 그 성격상 그 연약함 없었으면 아마 망나니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연약함이 나의 발목을 잡고 그 연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에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은혜.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천국까지는 경험했고 모든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문보를 가졌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자고하지 못하도록 부득불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육체의 가시 심지어 사단의 사자까지 둬서 그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게 만들어놓은 이것이 은혜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약점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상황을 묻지 않으십니다. 나를 믿냐를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힘든 상황인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냐고요. 우리는 자꾸만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힘듭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냐고. 하나님을 믿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이 질문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할 때 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 우리가 진짜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그 후에 이야기하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 충만함을 소멸치 말며,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을 소멸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만하면 성령님이 충만할 수 없고, 성령님이 충만하면 우리는 연약해져요.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면 우리의 강함보다 우리의 연약함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연약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하셔서 우리 연약함이, 우리 약함이 강함입니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말씀의 제목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이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할 때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가지고 봅시다.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이든지, 그게 아픔이든지 슬픔이든지 육체적 연약함이든지 마음의 연약함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어떤 거든지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나옵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그 연약함 위에 성령님으로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는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그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삶의 지금의 상황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인생이 나의 힘으로
하늘의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다라는 하나님 그 고백,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힘들어가 있다면 내 힘을 빼주시고, 우리 힘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해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때 강하신 주님을 경험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로 충만하게 오직 하나님이 주로 충만하게 이것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 인도하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우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 보배 되신 그 주님을 품고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기보다는 강한 척하며 힘 있는 척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마음껏 주님의 그 강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이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가장 좋은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